2020년 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고 서운한 감정을 마음 한곁에 감춰두고 있는 것은 본심에 대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식 또한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상처 입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또한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어떤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극한 절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그런데 욥은 아픈 마음을 이끌고 와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불순종하다가 늦게 굴복을 하고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굳이 찾아낸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은 나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 열명의 자녀를 다 잃고 아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욥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시 한번 1장 21절을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동안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과 자녀는 주인인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러졌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잠시 그 사탄, 마귀, 사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용어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사탄과 사단,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탄과 사단은 같은 말이며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번역할 때 1961년 개정된 개역 한글은 사단이라고 번역했지만 1998년에 개정된 대부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성경은 사탄으로 번역을 합니다. 둘 중에 더 정확한 발음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사탄은 또 무엇이 다른가요?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디아볼로입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뜻으로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고 욥기 1장 6, 7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자, 반역자라, 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귀신의 왕으로서 바알세불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무서워서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원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며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악한 영 데이브를 가리킵니다. 귀신의 정체는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과 계급을 가진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귀신의 속성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러운 영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수천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지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귀신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이 부도덕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디모데전서 4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영입니다. 또 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럼 본문에 보면 사탄은 충성스러운 욥을 시기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늘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발표를 해도 부모의 시선은 다른 자녀가 아닌 자기 자녀에게 눈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새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주의하여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간질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있었으므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도 자랑하니까 사탄이 심통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소유물을 복되게 하시니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흠을 잡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흠을 잡기 위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두시며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까지 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란에게는 동백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3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면서 3월을 주님의 은혜로 장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